네, 할렐루야. 네, 저는 예배드리다가 가장 은혜스러운 장면이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찬양에 반응할 때 손 들고 오늘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그렇게 눈물겹도록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네,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올바로 감당하시고 길을 잃지 않고 또 중간에 곁길로 빠지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24절이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네, 예수님께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다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부모가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분이 예수를 믿고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계기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경우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다 가짜였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 중에 덜어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상당히 많은 무리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에 그치고 말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주석가 중에 브루스 밀린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회개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이 배제된 충성의 고백에 다른 사람은 다 현혹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된 참된 회개가 없고 진실된 그 헌신의 고백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주님께서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사람에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셨어요. 사람들은 기적을 볼 때는 믿었지만 그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받을 때 등을 돌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안주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좋다 그리고 많이 정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성장을 요구하고 십자가를 질 것을 그렇게 이제 지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내 이제 그 교회에서 등을 돌려버리고 그 가르침에서 등을 돌려버리기까지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용하려고 하다가 잘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이 탐탁지 않고 내가 이런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닌데 예수 믿어서 그렇게 믿다 보니까 이제 주님을 알아가면서 오히려 나와 뜻이 맞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떠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열광적으로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중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이 지금 왜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잘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태도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결국은 닭이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의존하셨는가? 주님의 사역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통곡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관계는 참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참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보다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은 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관계 때문에 영적으로 게을러지기도 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불순종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때로 관계는 우리를 절망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신 이유는 사람은 그 이용 가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입장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적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진정한 친구였는가?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이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또 다른 악한 목적을 가지고 또 서로 분리될 수 있는, 배척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람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지도 못하고 곁에 있어 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든든한 동역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듬직한 사역자였는데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시고 사람을 의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존했다라면, 그냥 감정에 의존했다라면 내 동료 중에 누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처형을 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춤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위에서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불행한 일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람을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늘 그런 일이 존재합니다. 늘 사람들에게 어떤 따돌림을 당하고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은 뭐냐면, 참으로 믿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를 원했던 동역자들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따랐는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고생밖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등을 돌려버리고 쉽게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굉장한 어떤 나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도 원치 않는 환경 때문에 우리 주위를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감싸주되 그러나 그들을 의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등 돌리고 떠나가고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것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우리의 동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함없는 동무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악한 일로 유혹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관계를 통해서 늘 악한 일을 우리에게 유입해오는 그런 유혹의 통로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열어놓아서는 안 되고, 진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관계의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품어야 되지만 그들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는 늘 거짓 선생의 위협이 존재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늘,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없지만, 교회가 이제 한 적어도 30명 이상만 돼도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여기 분명히 들어올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단들은 그렇게 양처럼 위장하고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은 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늘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습관적으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한때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그러면 자꾸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찾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하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권면을 듣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떨어져 나갔을 때 내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그 책임을 나를 유혹했던 사람이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늘 관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어서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대적들은, 교회를 늘 가십거리로 만들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마치 헤롯과 빌라도처럼 영원히 기독교 역사의 저주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서 신앙적인 그런 선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에 이끌리는 것은 치명적 오류를 우리에게 안겨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잘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방금 베드로가 주님이 참 잘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토닥거리시고 굉장히 잘 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 기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저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집권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충성심이 지나쳤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간했다 그러는데 그것을 원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마치 꾸짖듯이, 어린아이를 꾸짖듯이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메시아이신데 이 온 땅을 정복하고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저 유대인들을 혼내주셔야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절대로 십자가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이 잘못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꾸짖듯이 주님한테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감격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리니까 주님께서 감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조언을 해줄 때에 오히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를 고의적으로 해코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기 때문에 좀 더 쉬운 길로 가자, 좀 더 편한 길로 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고 고난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길이 필경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에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의 손해를 봅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도 가만 보면은 다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 확실해, 여기 투자하면 확실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절을 못해요. 인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그 막중함을, 그 무게감을 느끼신다면 아무한테나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십시오. 주님만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잘못된 관계뿐만 아니라 그 좋은 관계 속에서도, 믿었던 관계를 통해서도 실수가 나오고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시는 그런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을 전혀 무시해야 할까요? 온전한 관계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덫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의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로버트처럼 너무나도 경직된 자세로 이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자세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죠. 여러분,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의 사랑은 의존하는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늘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일컬어서 아가페라고 하거든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는 험담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는 이간하고 모함하고 그런 어떤 험담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늘 주님 곁에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거룩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 세우신 지도자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그 공동체가 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나라의 축복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사람을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관념 속에 또 이렇게 우리가 꽉 들어차게 될 때에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정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너무 애틋한, 정말 인간 사이에서도 이런 정말 배반이 없고 너무나도 애틋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사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 원수관계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엄청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핍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서로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 내려놓고 싶다. 서로의 생명까지 내려놓는 그 십자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관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자기 생명보다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끈끈한 관계를 그들은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사귀어도 이런 다윗과 요나단 같은 진실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보다 예수님을 쫓기로 결정하십시오. 관계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관계로 틈타오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려고 하면은 잔정에 그렇게 쉽게 녹아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이 땅에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 가는 믿음을 지키고 열매 맺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아버지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내 부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바로 세우고 예수님을 온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고 가족보다 사랑할 수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온 가족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미랄이에요. 썩어지는 미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귀한 결실이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는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을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관계는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이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치는 존재가 된다면 네다섯 사람이 모여도 천하를 제패할 수 있는, 열방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씨앗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서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캠퍼스 성막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